좋은 것과 못된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마태복음 오늘 13장에는요 적어도 7개의 비유가, 이 파라볼레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많지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회 집단이 비유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 줄 만큼 비유를 해석을 하는지, 오히려 비유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정통교회는 비유를 숨기고 있는 꼴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정통교회들이 써야 될 말을 오히려 이단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것 쓰면 마치 이단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만 그런 것인지, 세계 기독교 사회가 다 그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13장의 만큼은요 7개의, 적어도 7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는요 합성어예요. 파라 플러스 볼레란 말은요 곁에 던져 놓음. 곁에 던져 놓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나란히 놓아 비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다. 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옆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던져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물론 읽어요. 읽으라고 주님이 문자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자가 없던 과거 옛날 옛적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문자가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읽는 거예요. 문자를 읽음으로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 때에 그걸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다, 새롭게 보아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보았던 말씀인데
아니 엊그저께 볼 때는 새로운 면이 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도록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억지로도 될 수도 있고 강제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달달 외워도 문자는 기가 막히게 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걸 찾겠다고 원문을 동원하고 다 하지만은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고 믿어진다. 들을 때 똑같이 들었던데 그 말씀이 더욱 나에게 새롭게 들려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본문 47절 말씀 가운데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는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나 어디서든 고기 안 잡는 바다는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앞바다든지 다 고기를 다 잡습니다. 고기 안 잡는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 잡어를 잡기 위해서 가는 배는 거의 없고, 오늘은 안악어를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안악어 해 좋아하지 않나? 나만 좋아하나? 오늘은 꽁치를 잡아야 되겠다. 오늘은 고등어를 잡아야 되겠다. 고기 종류 중에 아주 값이 많이 나가고 비싼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잡히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잡으러 나갔는데 다른 무슨 새우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전 세계의 모든 바다는 다양한 어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각색 다양한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셨고 창조하셨는데, 이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근데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한 가지 그물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최하 10,000개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었다 그럼 자기가 우상인 것이죠. 사람은 종교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종교를 가지게 돼 있어요. 신이 죽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이 나중에 가서는 성경을 만들어내는,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 각자가 다 믿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다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중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교리는요, 그렇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철학적 내용은 너무너무 고상해요. 너무너무 교훈적이고. 제가 언젠가 그러지 않았어요? 난 불교 성전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책을 일부러 구했다고. 비교 종교학 때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 빵은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이 가장 고상한 책 같아. 비예화로 사용해도 충분히 될 만큼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화라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해보니까 별로예요. 철학적인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에 대한 감동, 영적인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재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각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력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만들어서 조화로 만들어 놓은 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생화보다 더 예뻐요. 그런데 거기에는 향기도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철학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력이 없다. 구원, 구속력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의 힘이 아니다. 타력의 힘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우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희생을 많이 해서 그 업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것이지. 아무개는 세상을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거야. 아무개는 법 없이 살아도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10,000개 이상의 종교가 저마다 그물을 치고 영혼을 찾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안녕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을 찾기 위한 그물들을 종교마다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 걸려든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그물을 내 영혼을 향해 치시고 나를 복음에 걸려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리까? 이걸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그물에 걸려든 인생은 살아도 고통이고 죽어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든 사람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복보다 죽어서 더 큰 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 한평생 주를 위해 투자하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100% 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께 걸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그물에 걸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중요한 것은 48절의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왜 앉아서 고기를 가리냐면 많이 잡혔으니까 서서 몇 마리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다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예요. 일을 구별해서 간단하게 할 일이 있지만 앉아서 평안하게 일을 장시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이럭저럭 복음에 걸려들어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데 좋은 그릇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못된 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니까 이거는 뭐 반찬해도 맛이 없는 거, 그리고 이건 팔아도 가치도 없는 거,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못된 거. 여러분, 이 못된 게 뭐예요? 못된 게. 그릇에 물고기도 못된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에? 여기에는요, 제가 이 못된 것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못된 것, 헬라어 사프로스는 이 말의 어근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못된 게 그냥 못된 게 아니에요. 세포라는 말은 썩게 하다, 상징적으로는 멸망하다, 부패하다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말 성경에 그냥 못된 것으로만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면은 이건 못된 사프로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것이 내 개인 앞에나 국가 앞에 당하기 전에 항상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걸 기회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 중에는 뭐예요? 열심히 믿을 사람 그 기회에 열심히 믿어야 되고, 회개할 사람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오늘 기회, 오늘처럼 내일도 있을 줄 알고 인간은
그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내버려 두는 것이지. 대부분이 비유의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음에 걸려든 좋은 고기와 같은 성도일까? 좋은 성도일까? 아니면은 내 사고나 사상 자체가 부덕이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가?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나에게 부정적인 사고, 여러분 사람마다 부정적인 사고 가진 사람이 많은, 나도 부정적인 게 아주 강해요. 이게 전부 자라나온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긍정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 자체도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주 나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게 생각해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불평하는 사람 속에서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입니까? 사람은요 변화되고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뭘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작심삼일해.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해도 3일을 못 넘기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성이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 타락함으로 그 DNA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점점 더 갈수록 더 사악한 상태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45절 50절에 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을 향한 이건 인류를 간다는군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적대감이에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완고한 자기의예요. 회개가 아닌 저항의 감정이에요. 이를 가는 게. 강팍한 사람은 내가 죽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자, 이 일이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부술 때에 여러분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쓰러져 죽어 넘어가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꼬? 군대를 총동원해서 홍해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다 홍해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자기만 망가지지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 보세요. 가면 갈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생각을 못하고 다윗만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서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최대한 지금 빨리 마치려고 지금 내용도 준비도 작게 했는데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건 뭘 얘기해요? 섞여 있다는 의미거든. 지금 성경 말씀을 나와 관계없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을 복음의 포괄성을 얘기하며 모든 사람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를 못 믿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리,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섞여 있어도요, 갈라내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염소가 양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주인은 염소를 잡아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부들이 논에 모를 쫙 심을 봄이 되면, 그런데 한참 막 자라다 보면 거기에 모와 벼와 비슷한 것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피라고 그래요. 피. 그거는 웬만한 사람은 봐도 몰라요. 근데 그 농부는 그걸 알고 그걸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양이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도 염소 섞여 있는 거 주인은 알아봐요. 내 눈에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 보입니다. 주인은 잡아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눈에 띌 만한 양의 신앙,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다 달라진다니까. 내가 생각이 악하면 악한 인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존재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생각마저도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